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입니다. 18장 24절에서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에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절대 내가 깨달았다 이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종교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기독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 이외에도 부족하다고 또 자기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도 서울대 졸업한 목사님들은 목사님을 선호하듯이 불교도 서울대 나온 그 스님은 금방 주지 스님이 되더라고요. 아주 묘한 현상이에요. 다들 공부 잘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고 많이 하면 좋은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과 관련되어 이 교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알기로 알렉산드리아라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가 몇 군데가 더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70인경이라고 부르는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헬라어로 바꾼 그 70인 성경이 번역된 곳이 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느냐?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헬레니즘이 이제 거대하게 전 세계를 통일하고 그 전 세계의 문화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문화를 다 수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그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번역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거대 도서관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기에도 거기에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에 분명히 그 기독교에 대한 거기에 어떤 전통이 있는데 그렇게 알려져는 있지만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자료가, 초대교회에 대한 자료가. 이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 이 아볼로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다른 이름인데 우리가 아는 그 아폴로, 보통 아폴로 신, 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의 이름을 딴 그 이름입니다. 그걸 성경은 아볼로라고 읽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겁니다. 그런 학문의 도시에 걸맞게 그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기능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초대 교회가 이렇게 순식간에 유럽 사회에 뻗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지만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학문과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그 유럽에 가까운 그 안디옥 위에 있는 다소 출신이었고 바나바도 그 옆에 서민 키프로스 출신이었습니다. 아볼로도 이집트 알렉산더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한계를 금방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도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언어가 안 되면 그 사람에게 방언 주셔서 언어를 열어주셨으니까요. 엄청난 일이죠. 아마 최근에 이 한국 교회 안에 변화가 있다면 이 사역자의 범위를 좀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넓어진 거예요. 기존에는 목사님, 그분만 전문 사역자, 전임 사역자라고 하는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나 뭐 사무 보는 간사님, 마치 그 목회 사역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비인격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랐던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사무 보시는 간사님에 대해서 야 정량아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인격적인지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전문인 사역자도 사역자로서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도 그렇고 건물 관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방송 간사님도 그렇고 미디어 사역자들 이런 것처럼 사역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목회를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디자인 사역자, 미디어 사역자가 매우 미디어 사역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만큼 중요하게 여겨요. 그만큼 이 시대는 어떻게 보여줄까? 디자인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사역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의 사역들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은사를 분별하는 일은 주로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에 맞게 그 직분에 맞게 개발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겸손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 복음을 위해 나를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은사가 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은사가 그거죠. 밥 잘하는 은사. 그리고 밥을 잘 못하면 딴 거라도 할 수 있어요.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연락만 잘해도 그것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장점은 다 은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그런데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파송했어요. 선교를 보낸 거예요. 워낙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고 어떤 유대인도 성경을 통해서는 아볼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언변에 있어서.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아쉬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가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은 이 물로 세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다른 변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와 그 에베소는 약간 이렇게 그 그리스 에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아랫 도시와 윗 도시에 이렇게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게를 이렇게 쭉 둘러 있으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텐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 이외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한이 가르쳤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로 모두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약간 부족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건 성령님의 역사가 맞지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예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한 것과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임한 사건은 다른 일이라고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가 다 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 세례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마가복음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사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시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도 달라지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세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 때도 집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도 집례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도 이미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일이 베드로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더 크고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성령 세례가 먼저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물 세례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물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로 세례를 받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든지 두 세례는 다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성령 세례의 집례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집례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권능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지식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랑도 하고 공격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건 다 논쟁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이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은 믿음이 권능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집례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짧은 간증 하나 하고 그 기도 제목 요청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 다녀오고 청년부도 묵장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찬양만 여기서 하고 제 방에서 말씀 나누고 삶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묵장할 때 중요한 게 VIP 우리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VIP를 함께 나눴습니다. 2사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VIP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VIP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지난 한 몇 주간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그 중에 우리가 기도했던 VIP 한 사람이 어제 청년부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VIP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토요일 날 밤에 한 자매가 대전 사람인데 춘천에 왔는데 교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냥 그날 밤에 연결돼서 다음 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VIP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히 목장에서 함께 2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에서 그 VIP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목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청년부는 이 돌아오는 주일에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새 생명 축제가 그거잖아요. 새롭게 온 생명들이 기뻐하면서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교회 되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